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전했던 말씀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그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그냥 하는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뭔지 오늘 우리 한번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뭐 전대, 돈 넣는 전대, 그 다음에 배낭. 요즘 같은 배낭이 아니라 그냥 여행자들이 뭐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넣는 배낭이겠죠. 그리고 신발. 신발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옛날에 신발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많은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항상 신발 신고 다니다가 신발 안 신으면 막 이 좀 돌멩이 같은 잔잔한 돌멩이가 찌르고 이러면 아프지만 옛날에 워낙 이렇게 신발 안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 발 밑에 부분이 두꺼워져 가지고 각질층으로 두꺼워져 가지고 거의 아프지 않았지 않나. 여하튼 뭐 그런데 이게 이제 35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옛날에 그 주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전도 여행으로 이제 파송하셨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두 번 파송하셨어요. 한 번은 12제자를 보낸 거고 또 한 번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뭐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거는 그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셨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그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과거를 항상 딱 돌아올 때 자기의 그 과거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시절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내일 좀 이렇게 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그 옛날 생각들이 막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각처로 파송하셨던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주님이 이제 과거에 관한 회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36절에 보세요. 그랬는데 그때는 뭐 전대니 배낭이니 신발이니가 다 필요 없이 너희들이 전도를 다녔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가지고 사라고 합니다. 뭔가 우리 주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 기조, 평화의 왕으로 왔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널리 퍼지가기 위해서 왔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여튼 이런 어떤 주님의 기본적인 어떤 이 사고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전대가 없는 자는 전대를 가져라. 그러니까 그 안에 돈을 넣어 가져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배낭이 없는 자도 배낭 가져라. 그 안에 여행을 위한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라. 근데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겉옷이죠, 겉옷. 왜냐하면 이 유대는 사실은 보면 이게 이제 거의 사막기후예요. 광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무가 별로 없고 관목, 야트막한 나무가 몇 그루 있고 물이 없이 바싹 말라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지역이 해발 한
240m쯤 된다면 여리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평지가 그 정도 된다면 예루살렘이 800m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1000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직진거리로. 빙빙 둘러 올라가면 힘들겠죠. 근데 이 나무가 없는 지역에 고지대에 올라가서 밤에 잠을 자면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그러니까 뭐 얼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달달달달 뜹니다. 그러니까 이불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겉옷은 여행객들에게는 필수품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옷을 입고 어떤 그 노숙을 할 수 있는 시대는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치안이 확보된 시기예요.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밤늦게 뒷골목을 걸어도 안전하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세상에서는 밤에 노숙을 하는 게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옛날 여행자들은 다 같이 잠들지 않고 뭐 불침번 같은 걸 이제 번호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깨어가지고 도둑이나 강도 뭐 이런 걸 지켜요. 오지 못하게 짐승들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세상에서는 사실은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길을 걸어가도 갑자기 막 산 뒤에서, 언덕 뒤에서, 바위 뒤에서 뭐 강도 떼들이 욱 나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노예로 팔거나 때려가지고는 아주 이렇게 상하게 하고는 물건들과 돈을 다 빼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낮에 이제 자기 눈으로 보는데도 그런데 밤에 누워 자다가는 얼마나 쉽게 상할 수 있겠습니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겉옷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검이 필요하답니다. 왜 검이 필요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검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한가하게 여행을 다닐 때가 아니고 비상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돈, 뭐 신발, 물건 이런 게 다 필요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겉옷을 입고 노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비상시국이 올 거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제 금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하는 거니?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주님이 겉옷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금을 2자루나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니까 그래 족하다. 이렇게 하셨대요. 이 금 2자루는 그 시몬이 가지고 있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단 중에서 2명이 시몬인데 한 명은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열심당이 뭐냐면 무력 항쟁을 통해서 로마군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자기가 이제 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금을 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로마군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를 갖다가 독립시켜가지고 세상을 발 아래에 두실 분이거든요. 자기들에게 높은 관직과 엄청난 그 부유함을 선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뭐
대제사장의 그 종들, 그 일종의 이제 민병, 그 대제사장이 부리는 그 민병들 같은 군병들, 그러니까 정식 로마 군인은 아닌데 대제사장쯤 되니까 종들이 막 금과 뭉치를 들고 오잖아요. 이런 어떤 이 민병들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좌우에서 딱 벌려서 가지고는 금을 뽑아 가지고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귀까지 싹 베잖아요. 아마 이 베드로가 좀 무술 실력이 무술해가지고 죽이려고 아마 흔들었던 것 같은데 이 싹 피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잘렸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여기만 자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갖다가 그 대제사장 그 집 문에서 적발해가지고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왜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잡혀서 이제 가잖아요.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갑다. 이제 때가 임박했는갑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노숙할 필요 없으니까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간 말, 예수님이 38절에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36절에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38절에 대답했는데 그 중간에 37절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일 유대 왕자에 등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기록된 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보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른 척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겠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그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지난 3년 몇 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겠습니까? 풍찬노숙하며 주님과 함께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이 메시아로서 유대나라를 회복할 때가 있고 그때 자기들이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 불법자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이 불법자잖아요. 근데 요 말이 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그 좌우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의 좌우의 강도, 그 강도들에게 쓴 말이 요 불법자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은 강도니 불법자니 이렇게 막 바뀌어도 원문은 똑같습니다. 불법자. 불법자의 동료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신성시 하니까 예수님과 강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강도들이 이렇게 세 명이 쪼름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강도를 불법자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나무에 매달렸으니까. 그래서 나무에 매달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사람을 그 유월절에 매달아두면 안 된다고 하는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 빨리 죽여가지고 내리려고 이 창으로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팍 찌르잖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려고. 안 죽었으면 이 다리를 꺾어버리려고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자의 동료, 그러니까 불법자로 여김을 받는단 말입니다. 세 명이 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지만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내일 드디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겠구나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한 두 절만 더 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권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요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러 간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마 그 6월절 전야를 잠을 자지 않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아마 그런 그 습관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습관이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발적 습관이 아니라 이 습관이란 말은 원래는 규례, 관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6월절 전날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자기만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제자들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 감람산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 산에서 기도 막 자면서 기도 많이 했는데 밤도 새고 막 이 기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기 천성산에 가서 기도한다. 금정산에 기도한다. 뭐 소요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리고 뭐 수락산, 도봉산 뭐 이런 산에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올라갔다 합시다. 근데 제가 그 산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어요? 밤인데. 산이 아주 깊잖아요? 나무도 많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와서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이 최후의 만찬 때 중간에 나갔어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군호를 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항상 감람산 겟세마네인지 뭐 하여튼 어디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대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계속 거기서 예루살렘에 오면 아마 거기서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디로 기도하러 갈까 하고 물어보는데 참여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봐야 어딜 가겠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겠지. 하고는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거기 계신 것을 보고 넘긴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우리 요번 번역 성경 이전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어나 이 말은 벌떡 일어나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부활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침체된 상태에서 깨어가지고 영적 부활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제자들은 왜 잤느냐? 물론 예루살렘 성이 800이에요. 감람산이 880이에요. 그러니까 80m 올라가는 게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예루살렘 성벽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로 한 60m 정도 된다던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40m? 그리고는 이제 산이니까 이렇게 꾸불꾸불 갔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뭐냐면 자, 만찬이니까 아무래도 좀 음식이 그럴듯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아마 만찬을 한 것 같은데 그 집이 좀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이 푸근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금을 준비해라. 더 이상 노숙을 위해서 그 도시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일 되면 우리가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겠구나 하니까 마음이 배풍량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노숙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고생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예수님이 사실은 그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겠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 듣기 싫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럼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가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 계실 때는, 우리는 그를 의지하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을 때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가 공급하시고,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천둥벌거숭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를 지금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커도 부모의 눈에는 애죠. 그래서 막 걱정돼가지고 얘야 차 조심하고 막 자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꼬맹이가 막 물가에서 놀면 얼마나 부모가 아찔아찔하겠어요. 주님이 이제 그런 걸로 얘들 내하고 지금 3년 반 정도 다녔는데 내가 보니까 참 걱정이 돼.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뭐 해줄 수 없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이제 자립할 준비를 해라. 물론 주님은 너무 제자들이 지금 형편없어 놓으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너희들 놔둬도 안 되겠다.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는 할게요. No. 저는 뭐 아무런 재능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No. 아니에요. 모든 일들의 앞에 큰 일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규례죠. 그래서 관례입니다. 법하고 똑같아요. 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 자식 하시진 않겠지만 섭섭해 하시고 성도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너 아직 성도가 아니구나. 뭔데요? 믿는 자, 신자구나.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앞두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잡혀갈 텐데 그 큰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이 예언은 또 다른 것, 항상 그 주님의 예언은 이중적이에요. 또 다른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주님이 지금 달려 돌아가실 때가 기원 후, 그러니까 주후 38년쯤 되잖아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이 기점을 잘 못 잡아가지고 한 4년 정도를 갖다가 착오를 일으켰대요. 그래서 주님이 한 주후 38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면, 하늘로 돌아가셨다면, 그때부터 주후 66년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후 60년 이전에 이미 한 50년대부터 그 이스라엘에 이제 어떤 일이, 그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로마 군들이 아마 네로 같은 이런 사람들, 좀 안 좋은 황제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을 갖다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다가 거룩한 곳에 뭐 가정한 것이 서거든. 이 성전 안에다가 이상한 막 신상을 막 세워요. 저도 어떤 신상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그리스에서 제일 큰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리스 왕조들은 여기 이제 제우스 신상, 그러니까 신전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 여기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멋진 신전 안에 왜 신이 없지? 그래서 자기네 신을 갖다 거기다 세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데 정말로 참 되려고 그랬는지 안 되려고 그랬는지 유대인들이 계속 이겨요. 그러니까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천인대가 유대 이 봉기 세력에 졌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던 아마 시리아에 있던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왔는데 또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대에 로마 군대가 씨가 마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봉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로마가 막 세계 제국이니까 틀림없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에게 보복하러 올 거다. 그래서 영원히 짓밟히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을 막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평화로운 땅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필요 없고 검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각처에 퍼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가 숙식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기숙사도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수업료입니까? 많이 지불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가 학숙, 의숙 한다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여건이 허락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처에 살면서 주님의 이상에 공감하고 주님의 메시아 사역에 힘이 되기 위해서 물질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사로 집도 있고, 여기 마가 요한의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물질로 섬기니까 그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네, 예수님의 제자요. 그래요. 같은 우리 신앙 동지네요. 오세요. 이렇게 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발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이 그 폭동과 그 반란의 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6만 명인가 8만 명인가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막 포위하고 있다가 그 디도 장군의 아버지인 베스파니우스? 하여튼 이상한 그런 사람이 군인인데 자기가 이제 아들인데 군대를 끌고 오라고 해서 쏘러 가서 황제의 싸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처에 있는 군인들이 자기가 다음 황제가 되려고 로마로 먼저 들어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더 이상 아무 데서나 잘 수 없는 그런 비상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그만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78입니다. 제가 보니까 조사를 내보니까 10년 전에 2012년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1.34였어요. 근데 인구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그때 출생아 수가 48만 5천 명쯤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지금 출생아 수가 2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에 23만 5천 명이더라고요. 2022년 통계는 막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더 작지 않겠습니까? 24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 구시를 제대로 못할 상황에 접어들었어요. 재작년부터 우리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5만여 명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그 다음 연도에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줄었겠죠. 작년 통계로는 12만 8천 명인가 줄었어요. 이 줄어가는 어떤 이 율이 점점점 커집니다. 올해는 아마 더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줄고 있겠죠. 제가 옛날에 살았던 고향, 저도 이제 부산에, 참 고향이 아니네요. 지금 부모님 살고 계신 저도 이제 아주 오래 살았는데, 그 뒤에 있는 초등학교 문을 닫았어요. 제 조카도 다녔던. 근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또 다른 그 동네의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지금 학교들이 막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출생이 줄어들었냐면, 제가 사는 동네 여의사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그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기업과 정부에서는 뭐를 자꾸 이렇게 꿈꾸고 있냐면 이민청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쉬쉬하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왔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문을 활짝 열자. 그래서 이민을 갖다가 계속 받아가지고 심지어 모 S그룹은 1,000만 명의 외노자를 받아들여야만이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점점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이제 애들 불러낸다고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막 우리 막 북치고 막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북만 쳤는데 애들이 막 1,000몇백 명이 몰려가지고 막 바글바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초, 중, 고까지가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확 줄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갖다 담보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점이 참 좋다고 많다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그 좋은 점을 지켜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한 민족, 우리 이 민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쩌면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성원들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국 한민족 문명의 황혼을 맞이하고 그 멸망을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비상한 상황에 어떤 준비를 시키십니까? 검을 사라. 저는 이 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39절에 나와 있는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기도하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아닌 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테두리 안에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엄난하고 너무 방탕하고 너무 방종하면 너무 돈을 좋아해가지고 세상 가치가 마구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유지하시는 데 힘을 보태시겠습니까? 주께서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너희들 노는 걸 봐. 너무 더럽게 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더 늦기 전에
기도를 습관을 들이고 도덕적 기준을 올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아니면 이 나라의 영원한 번영과 안녕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가 한층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보세요.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제자들, 성도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을 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